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 성경, 책 중에 책. 질문 12. 성경의 중심적인 등장인물과 중심 사상은 무엇인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주되고 중심적인 등장인물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그분의 갈망이 무엇이며 그분의 계획과 경륜과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첫째로, 성경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 기원자, 통치자이십니다. 그러한 분으로서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스스로 존재하시고 항상 존재하십니다. 구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구약은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인 것을 계시하는데 그것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항상 존재하시는 위대한 나는 이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또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계시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많은 종교들이 다신교였습니다. 이러한 이방 종교들은 타락한 인간의 관념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사원에 있는 많은 우상들은 상당히 무섭게 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신전에 가서 그런 우상들에게 경배를 하는 것은 사랑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스의 신전에 있는 신들은 훨씬 더 무섭습니다. 그리스인들이 상상한 신들은 대부분 호전적이고 사나우며 어떤 신들은 호색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참 하나님이 유일하시고 신실하시고 전능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시고 항상 존재하심을 계시합니다. 그분은 사랑, 빛, 거룩함, 의이십니다. 그분은 인격을 가진 아버지와 같으셔서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듯이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또한 남편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사랑과 존경과 공정과 긍휼의 체현이십니다. 죄인들을 위해 죽으신 그분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심으로 그분은 사람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성경은 또한 이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분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분은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이분은 죄와 악과 더러움을 미워하시고 그분의 백성에게 이방인들의 모든 사악함과 우상 숭배의 풍습에서 나오라고 명령하십니다. 나아가 그분은 또한 긍휼이 충만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시며 신실함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계시된 두 번째 중심적인 등장인물은 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체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나타남과 표현과 설명과 체현이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 사람이십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온전한 사람이십니다. 이 땅에 산 모든 사람 중에 그분만이 죄가 없으시고 온전한 분이십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결함과 단점과 약점과 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신 하나님의 체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은 이 땅에서 온전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인류. 성경은 또한 사람의 기원과 운명,
사람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 오늘 이 땅에서의 사람의 실질적인 상태를 포함하여 인류에 관해 계시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사람은 원숭이에게서 진화된 것이거나 무에서 나온 것이 아니므로 이 땅에서 목적 없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 사람이 원숭이에서 진화된 것이라면 참으로 목적이 없을 것이고 인생은 또한 원숭이의 삶처럼 극도로 무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높고 고결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분의 모양을 따라 창조되었으므로 인생은 매우 의미 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사람들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의 생명이 되시어 그들이 하나님을 표현하고 살아 나타내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매우 귀중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의 운명은 하나님과 완전히 연결되고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타락한 후 사람의 운명은 매우 가련하고 형편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람의 실질적인 상황은 모든 사람들이 죄악되고 악한 본성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속과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인류에 관한 성경의 계시입니다. 사탄. 성경은 또한 사탄의 기원과 운명, 하나님에 대한 그의 반역, 사람을 속임, 그의 궁극적인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주라는 무대에서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의 주인공은 사람이며 무대에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사랑과 연합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무대에 적대자 역할을 하는 사탄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망쳤고 하나님을 거슬러 반역했으며 사람을 속였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해쳤으며 사람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사람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고 하나님과의 사랑과 연합의 관계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중심 사상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즉 사랑과 생명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그분께서 창조하신 사람들 속으로 그분 자신을 분배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생명과 내용으로 갖게 하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분의 표현과 나타남으로 가지시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과 연결되시고 연합되시고 합병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갈망은 그분이 사람 안에 거하시고 사람이 그분 안에 거하여 사람과 하나님, 하나님과 사람이 완전히 함께 연합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적대자 사탄이 들어와서 사람을 죄에 빠지도록 유혹했을 때 막간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영접하기 전에 사탄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의 죄악된 생명과 본성이 사람 안으로 들어와 사람을 망가지고 타락하고 죄악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인류를 위해 구속의 일을 성취하러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그분의 피를 흘려 사람의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시어 그분 자신을 사람 속에 분배하셔서 사람의 생명과 내용이 되셨는데 이것은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연결되고 연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의 중심 사상은 하나님께서 사람 안으로 들어오셔서 사람의 생명과 내용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계시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생명과 내용으로 얻어야만 하나님의 나타남과 표현이 될 수 있고 심지어 하나님을 살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속임과 유혹으로 인하여 사람은 죄를 짓고 타락했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성취하러 오셔야 했습니다. 육신 되신 이 하나님께서 여러 과정을 통과하셔야 했는데 그것은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죄를 제거하심으로써 그들의 생명으로서 그들 안으로 들어가시는 길을 얻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게시된 중심 사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자 계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사람의 생명과 내용이 되시어 사람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이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으로서 함께 건축되고 연결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단체적인 표현이 바로 교회, 즉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왕국, 우주적인 한 세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 우주적인 세 사람의 최종 완결이 거룩한 성이자 생명의 살아있는 성인 새 예루살렘이며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사람의 연결과 연합과 합병의 최종적인 결과라는 것을 계시합니다. 주를 더 신뢰하도록 내 욕망 더 떠나도록 주여 나에게 주소서 한마디 말씀 주소서. 말씀 내게 비칠 때 나 주와 친근해지고 주는 내 안에 계셔서 내 생명됨을 압니다. 질문 13. 성경을 읽는 것과 다른 책을 읽는 것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한 권의 책이지만 일반적인 책들과는 다르므로 우리는 교과서나 종교적인 고전 등과 같은 다른 책들을 읽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는 생명이 있음.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성경에 여러 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층은 눈으로 읽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흰 바탕에 검은 글씨로 적힌 성경의 외적인 글자입니다. 두 번째 층은 일반적인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새로워진 생각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의 신성한 사상들과 사실들입니다. 세 번째 층은 영이요 생명인 성경의 본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주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은 그 영이십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본질에 있어서 영이요 생명이며 이 생명은 신성한 생명입니다. 사람에게 영이 있음. 둘째로, 사람에게는 세 부분이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사지와 눈과 코 같은 기관들이 있는 몸이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구성된 혼이 있습니다. 가장 깊은 부분에는 특별히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접촉하기 위한 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온 존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 즉 우리의 눈으로는 성경에 있는 흑백 문자를 읽고 우리의 혼, 즉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 신성한 사상과 사실을 이해하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장 깊은 부분인 영으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촉하고 말씀 안에 있는 영과 생명을 만져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영이신 말씀을 접촉할 때 우리는 우리의 영의 자양분과 공급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생명과 영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참으로 인간의 세 부분 모두에 양식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외적인 육체는 하루 3끼가 필요하고 우리의 생각, 곧 혼은 정신적인 양식이 필요하며 우리의 가장 깊은 영은 우리의 생명 공급인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누구든지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살아있는 떡은 그분의 말씀으로 실제화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내적인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영을 사용하여 그분의 말씀을 접촉할 때 하늘에 속한 이 양식, 곧 이 생명의 양식을 우리의 영 안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이것이 우리의 공급과 자양분이 됩니다. 결국 우리 속에 있는 영은 자라고 더 강해지고 우리의 혼으로 넘쳐 흘러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생각은 새로워져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그분이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결정과 선택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 안에서 주님을 우리의 자양분과 양식과 생명 공급으로 받아들임으로 성취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으로 생명을 접촉함. 셋째로, 성경을 읽는 데에는 우리의 온 존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을 사용하여 글자를 읽어야 하고 우리의 새로워진 생각으로 신성한 사상과 사실들을 이해해야 하며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의 영으로 말씀 안에 있는 그 영과 생명을 접촉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간단한데 다만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는 성경 앞에 나아갈 때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당신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 주님,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이것은 주님 자신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뿐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먹어 영적인 양식과 저주로 제 안에 흡수하고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먼저 이러한 기도를 한 다음 계속해서 읽고 기도해야 합니다. 당신이 좋아하거나 감동되는 구절을 읽을 때에는 조금 천천히 읽으며 그 구절을 기도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읽음으로 당신의 영은 보양되고 먹여질 것입니다. 당신은 말씀 안에 있는 그 영과 생명을 만질 것이고 당신의 속사람은 강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귀한 것입니다. 성경은 단지 사람이 연구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 안에 있는 그 영과 생명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성경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 결과 성경은 그들에게 별로 유익이 되지 못하고
단지 그들에게 문자로 된 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문자 안에 교리만 알지 말고 그보다 훨씬 더 말씀 안에 있는 그 영과 생명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율법 학자들,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는데 이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생명을 얻기 위하여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성경을 읽는 것은 생명을 받기 위해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는 것과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분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생명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성경을 통해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 당신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이 당신의 속 존재의 자양분이 되고 당신의 영의 영적인 양식인 공급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문 14.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다. 왜 내가 반드시 기독교를 믿어야 하는가?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종교들 모두에 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종교들 중 어떤 것은 신이 없는 종교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더 익숙한 유대교와 기독교와 회교와 유교와 불교와 도교 같은 몇몇 종교를 살펴봅시다. 신이 없는 종교들. 이러한 6가지 주요 종교 중에서 유교는 사실상 종교가 아니라 공자에 의해 세워진 윤리적인 철학입니다. 그는 신들과는 조금 거리를 두려고 노력하면서 다만 윤리와 품행의 예법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불교도 신이 없는 종교입니다. 불교에는 신이 없습니다. 불교가 강조하는 것은 선행, 덕을 쌓는 것, 득도하기 위해 수행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도교에도 신이 없습니다. 도교는 신선이 되기 위한 수양, 인성 개주에 초점을 맞춥니다. 도교도 신이 없는 종교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고 전파하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와 통치자이신 주권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대단히 애정이 깊으시고 높으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정의에 의하면 이러한 유일한 참 하나님을 믿고 경배한다고 주장하는 곳은 유대교와 회교와 기독교라는 세 종교뿐입니다. 객관적인 하나님. 회교는 그들이 알라라는 유일한 참신에게 경배한다고 주장합니다. 알라는 원래
아랍 족속의 신이었지만 후에 그들은 이 신을 유일한 신이라고 주장합니다. 유대교는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유대인들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신 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경배하는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는 매우 객관적인 분이십니다. 그분은 멀리에서 사람의 경배를 기다리고 계시며 사람에게 율법을 주시고 순종하라 하십니다. 하나님 사랑.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분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이실 뿐 아니라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있는 사람으로 육체가 되시어 사람들 가운데 계셨고 그들에게 가깝고 친밀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나아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신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 과정을 거치신 후 그분은 이제 사람들 안으로 오셔서 그들의 생명이 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외적이고 객관적인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여러 과정을 통과하셔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분으로서 그분은 지금 사람들 속으로 오셔서 그들의 생명과 주관적인 체험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객관적인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주관적인 하나님, 즉 창조주이실 뿐 아니라 구속자, 심지어 생명을 분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사람들 밖에 계실 뿐 아니라 사람들 안에 계시는 하나님, 즉 사람들 안에 오셔서 그들과 연결되고 연합되시며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들을 변화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 기독교를 믿는 것이 아님. 사실상 우리는 당신이 하나의 종교인 기독교를 믿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종교에는 종교적인 조직과 의식과 규정과 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기독교 조직에 가입하게 하려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에게 어떤 기독교 의식이나 규정을 나누어 주려는 것도 아니며 심지어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를 주려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의 뛰어난 가르침을 이루실 수 있음.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그 어떤 종교의 교리보다 더 높고 뛰어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가르침은 다른 그 누구도 말한 적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 그분은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 존재들이 이 가르침을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 중 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모두 자기 일만 생각한다. 모든 사람이 이기적인데 어느 누가 자기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타고난 사람, 타락한 사람은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그분의 제자 중 하나인 베드로가 그분께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주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7번만이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한한 용서였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잘못을 하면 우리는 그들을 무한히 용서해야 합니다. 누가 이러한 가르침을 실행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우리의 능력을 벗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나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자신만이 그분 자신의 가르침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시므로 그리스도만이 이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은 신성한 생명, 곧 초월한 생명입니다. 복음 전파는 당신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그분의 생활을 살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오직 당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그분 자신의 가르침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종교의 창시자가 아니라 구주이심. 다른 모든 종교에는 그 자체의 창시자가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그리스도는 구주이십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므로 기독교의 창시자가 아니라 인류의 구주이십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이 땅에서 33년 반을 사셨습니다. 그런 후 그분은 십자가로 가셨고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류를 위해 구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그 영이시므로 이제 무소부재하시어 어디에나 계시고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 속으로 들어오셔서 신성하고 영원한 생명을 그들 안으로 나누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어떤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고 어떤 종교 창시자에게 경배하는 것도 아니며 이 구주를 우리의 존재 안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새 생명, 곧 신성한 생명을 갖도록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신성한 생명은 모든 것을 초월하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사셨던 것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한없는 용서를 지닌 빛과 사랑과 거룩함과 의가 충만한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신이 이 그리스도를 믿고 이 그리스도를 소유하며 신성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 모음 성령 감동에 쓰여졌다네. 하나님께서 사람 통하여 쓴 말씀을 주의 말씀은 신성한 광선 사람들 속에 비춰주시네. 참된 상태와 자신의 피로 볼 수 있도록 어둠 비추네. 하나님 호흡 사람 생명돼 신성한 성품 얻게 하시네. 죽은 자 살려 거듭나게 해 온 생명 변케 하여 주시네. 하나님 호흡
본 메시지가 수록된 도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복음서원 쇼핑몰 또는 1600-3191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디북스에서 전자책으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